불교권이 무슨 불교? 남방 불교권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시대적으로 불교의 모습도 다르지만은, 이렇게 지역적, 지리적인 그 어떻게 보면 풍토, 기후, 문화, 그죠? 이러에 따라서 불교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 불교의 모습만을 보고, 이것이 불교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그냥 한쪽 일부분밖에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동남아시아 불교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북방불교 하면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이 동북아시아도 이제 이 삼국도 보면 불교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불교가 저 유럽이라든지 저 서구까지, 서유럽까지도 이제 불교가 발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불교의 모습들이 이제 각기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초기 불교의 명칭에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초기 불교라는 이 용어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학계에서 초기 불교라고 이제 보편화하게 쓰여지는데, 예전에는 이제 명칭이 원시불교라는 말로 쓰여졌었어요. 그러니까 원시불교, 근본불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원시 근본불교 이런 식의 용어들도 같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죠? 원시불교라는 용어도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원시불교라고 하는 용어는 영국의 불교학자였던 리스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원시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최초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시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좀 미개하다라는 이런 용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원시불교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초기 불교다라는 이제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근본이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 근본불교라는 용어는 일본의 이제 학자였던 아네자키 쇼지라고 하는 박사가 이제 불교 성전사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근본불교다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불교 시대의 명칭은 결국 학자들에 의해서, 그죠? 불교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어다가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원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초기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근본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냥 early Buddhism이라 해서 초기 불교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불교 시대는, 그죠? 결국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한 시기를 분류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25쪽에 보시게 되면 근본이라고 했을 때는 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이 제세 시부터 해서 열반하신 후 약 한 3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30년 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어떤 그 흔적, 부처님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 어떤 생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시대. 그 시대를 이제 근본 불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점차 이제 시대가 점점 이제 발전되면서 이제 너무 짧잖아요. 근본이라는. 그래서 아예 이제 부파불교가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하고, 그러면 부파의 분열이 생기는 이제 그 시대를 이제 부파불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부파의 분열이 언제 나타나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한 100년에서 110년경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100년이면 우리가 이제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그러면
세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도 봤듯이 이 분열도 근본 분열과 지말 분열이라고 하는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근본 분열, 지말 분열. 그래서 초기 불교, 그죠? 초기 불교 시대 다음에 나타나는 불교가 이제 부파 불교인데, 그죠? 부파 불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초기 불교는 부처님 제세 시부터 부파가 나눠지기 이전까지의 불교를 그냥 초기 불교다 해요. 그래서 보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이 아쇼카 왕이 이제 즉위했을 그 시기를 이제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파 분열이 이제 아까도 금방 얘기했듯이 근본과 이제 지말 분열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근본 분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상자부와 대중부라고 하는 이제 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자부가 뭐라 그랬어요? 상자부 다 잊어버렸죠. 보수 성향을 가진 파를 이제 상자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대중부는 뭐예요? 진보 성향을 가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수는 뭐예요? 옛 것을 그죠? 그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이런 좀 생각들이 있는 이제 집단이죠, 그죠? 반면에 이제 대중부인 진보는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불교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근본 분열이 나타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지말 분열이 생겨요. 이제 이 근본 분열이 이제 바이샬리라고 하는 당시 이제 그 곳에서 700명의 스님들이 모여갖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분열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들 공부했잖아요, 그죠? 계율에 대한 이해. 뭐에 대한 이해예요? 계율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생각이 달라요, 각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자부는 뭐냐면 시대가 변해도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대중부는 뭐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계율에 대한 이해와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자부와 그죠? 그 다음에 대중부라고 하는 이 부파로 나누죠.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권, 뭐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이 불교권을 상자부 불교다라고 얘기해요. 상자부 불교. 결국은 이제 이 대중부는 나중에 뭘로 발전이 되게 돼요? 대승불교의 발전의 토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교 시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불교를 바라보는 안목이 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자부와 대중부, 그리고 나서 이제 지말 분열이 나타나는데 약 몇 개의 부파가 나눠져요? 20개 부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분열의 시기와 바로 아쇼카 왕의 즉위 시기와 연관성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이제 불교 역사학자들의 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북전과 남전의 이제 이 바라보는 역사적 어떤 시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북전은 이제 설일체 유구를 중심으로 한 파를 이제 북전이라고 하고, 남방 상자부를 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쇼카 왕의 즉위를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한 10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분열이 나타났던 시작점을 아쇼카 왕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이제 인도를 전체를 통일을 하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인도를 통일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시대에 이제 이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면에 이제 남방 상자부에서는 즉위를 약 부처님 열반하신 후 약 218년도로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부파 분열은 불멸 약 100년 아슈카 왕의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아슈카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아슈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기와 부파의 그런 어떤 분열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자, 126쪽에 이 도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 도표가 이제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도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결집과 더불어서 이제 불교의 여러 이제 이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집이라는 것은 경전을 그죠? 편찬하는 일을 결집이라고 해요. 결집.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무슨 이제 스님들이 큰 어떠한 일을 이렇게 이제 대규모 법회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결집대회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결집대회를 통해서 뭐예요? 개혁을 이루고 뭐 어떤 뭐 시대적인 어떤 변화를 꾀하는 이러한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결집대회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이 결집되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 이제 결집은 거의 6, 7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4번의 결집만을, 중요한 결집만을 다루고 있는데, 제1결집, 제2결집, 제3, 제4결집의 이 장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밑에 보시게 되면 시기, 장소, 계기, 지원, 인원, 의장, 결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1결집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직후에 이루어져요. 자, 이때 이루어진 이제 계기가 뭐냐면 교단 안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이 생존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겠죠. 부처님이 계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부처님이 다 이렇게 이제 교통정리를 뭐 그죠? 속된 말로 다 하셨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고 나니까 이제 돌출 행동을 하는 스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심지어 부처님이 안 계시니,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께서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부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의 상수 제자였던 마하가섭이라는 제자가 안 되겠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도 항상 법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법을 의지해라. 법이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법을 편찬을 해야 되겠다. 이때는 이제 뭐 인쇄술이라든지 문자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이제 경전이 편찬되냐면 구전에 의해서 편찬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 의해서 편찬이 되게 되는데, 이 마하가섭 존자가 당시 영축산에 이제 그 칠욕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영축산에 올라가는 중간에 보면 이 칠욕굴을 보게 됩니다. 이 칠욕굴에서 당시 500명의 이제 대아라한들을 모아놓습니다. 500명의 이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에요. 아라한이라는 것은 이들을 모아놓고 이 마하가섭 존자가
아난에게는 경을 송출하도록 한 거예요. 아난에게 뭘 송출하도록? 경장을 송출하도록. 왜 아난 존자에게 시켰어요? 왜 시켰을까요?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예요. 그래서 아난 존자를 우리는 다문제이라고 합니다. 무슨 제이? 다문제이. 시험을 안 보니까 이 공부들을 안 하네. 이 아난 존자는 다문제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예수님이 12명 12사도 물어보세요. 줄줄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해도 아난이 뭔지, 가섭이 뭔지, 이렇게 공부해서 안 돼. 그래서 아난 존자는 무슨 제이? 다문제이. 다문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항상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또 총명했다고 해요. 아난 존자가. 그래서 그것을 전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 존자로 하여금 부처님의 경을 이제 전부 이제 500명의 아란 앞에서 송출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서 계율을 가장 잘 지켰던 제자가 우팔리 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바리 존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바리 존자, 우팔리 존자인데 이 존자는 지게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게제일, 계율을 가장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절대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두 제자로 하여금 부처님의 경과 유를 이제 500명의 아란 앞에서 쫙 송출합니다. 그래서 아난 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1250명의 아란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여시함은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경이 이제 그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500명의 아란들이 다 들어요. 듣고 나서 하나도 틀림이 없다면 500명의 제자들이 같이 또 합송을 합니다. 그것을 합송이라고 해요. 일단 합송. 함께 이제 소리를 내서 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경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잖아요. 이런 합송이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행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불교권에서 그래서 경을 읽을 때 쭉 소리내서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합송에 의해서 이제 부처님의 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그것을 이제 한 거예요? 증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경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경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아자타사투 왕이에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죠. 이제 아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해서 이 제1결집의 자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명의 스님들이 그죠? 예를 들면 몇 개월, 몇 년을 걸쳐서 이 지금 결집을 하는데 엄청난 재정이 들어요. 이 재정을 왕이 전부 지원을 해서 부처님의 경전 결집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1결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졸업시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하나의 스토리처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요. 아까도 이제 제1결집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거는 시작이 됐던 거고 약 100년 정도가 지납니다.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계율에 관한 문제. 아까 이거죠. 계율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 경제, 문화가 발전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하냐면 상공업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경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종교도 보면
경제 변화에 따라서 이 종교의 양태 모습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경제 체제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회 구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바로 이 부처님께서 생존에 이제 제정하셨던 계율에 대해서 이걸 이제 700명의 아라함들이 그죠? 어디에서 바이샬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700명의 아라함들이 모여갖고 이 계율의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700명의 아라함들이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아주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를 들면 상자부하고 대중부라고 하는 이때는 이제 상자부가 힘이 더 있었어요. 상자부가 더 이제 이 힘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대중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젊은 층의 스님들이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에 따라서 불교도 변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보통 우리가 이제 개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나이 들고 그죠? 이런 장로급들 보면 그냥 이 보수 상자분들. 그래서 이 이제 두 집단에서 제기된 계율에 대한 10가지 문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유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가장 큰 것이 이제 음식, 그 다음에 사유재산, 스님들이 돈을 지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겠죠.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보통 오후가 지나면은 스님들이 공양을 못 하는데 예를 들면 멀리 갔다가 공양 시간에 못 맞출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오후에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후 불식은 되게 엄격합니다. 스님들은. 그래서 남방 이 상자부는 지금도 동남아시아 불교권에서는 오후 불식을 해요. 오후에는 공양을 하지 않습니다. 딱 공양은 언제요? 사시 한 번. 근데 이제 우리가 동북아시아는 뭐야?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죠. 삼식이. 다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간단하게 죽을 드시고 오후에는 사시에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이후에는 뭐요? 점심 후에는 공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당시는 주로 그 공양을 받는 방법이 걸식이었잖아요. 걸식. 쉽게 말해서 탁발을 통해 갖고 공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제 재밌는 것이 이제 육식에 대해서는 허용이 됐었어요. 웃기잖아요. 그죠? 육식에 대해서는 또 허용이 돼요. 그러면 이 육식은 스님들이 고기를 잡아갖고 음식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뭐예요? 시주에 의해서 신자들이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공양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스님들이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기율도 있어요. 스님들이 신도들이 올리는 공양에 대해서 이것을 거절하면 안 돼요. 그 공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유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예를 들면 돈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700명의 아라한들이 논의를 했는데 이 문제를 뭘로 판결이 내렸어요? 비법으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상자부가 이긴 거죠. 상자부의 이제 입김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진보 성향의 대중부 스님들은 우리가 졌으니까 이걸 따르겠어요?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상자부는 상자부대로, 대중부는 대중부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개의 파가 나눠졌다가
나중에는 뭐요? 지말 분열에 와서는 18개에서 그죠? 20개 부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요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이 불교가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근본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제1결집을 지원했던 왕이 깔라 아쇼카 왕이에요. 그래서 시니나가 왕조 시대 때 이 왕이 이제 제2결집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처님 열반하신 후 약 200년이 또 200년이 지나는데,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적주비구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적주비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교단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스님들이 이제 뭐 출가를 했지만은 출가 전에는 뭐 도둑놈도 있고 깡패도 있고 뭐 뭔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이 출가를 해나다 보니까 이제 뭐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000명의 아라한들이 그죠? 이때는 모칼리푸타티샤라고 하는 이제 이 스님이 의장이 돼갖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이때 제3결집에 와서 뭐가 성립이 되냐면 논장이 성립이 됩니다. 뭐가 성립이 된다? 논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3결집 때 논장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부처님의 말씀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삼장이라고 하는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 율, 론, 시험에 나옵니다. 경율론 3장. 그래서 경과 율과 논은, 그러니까 논은 뭐냐면 경을 주석을 해놓은 거예요. 경을 다시 해석을 붙이고 설명을 해놓은 이제 책을 논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논과 관련된 문헌들이 많죠. 대승기신론, 뭐 예를 들면 중론, 십이문론, 아비달마, 진론, 논 굉장히 많습니다. 경보다도 더 많아요, 논이. 그래서 논은 주로 이제 부파불교 시대 때 이 논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부파불교 시대 때. 그래서 초기 불교 시대 때는 경과 율이 만들어지고, 부파불교 시대 때는 뭐가 만들어져요? 논이 만들어짐으로써 경율론 3장이 갖춰지게 됐다라는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제4결집은 AD 1세기 약 불멸 500년에서 600년이 지난 후에 이 제4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들이 너무 각기 달라. 이제 부파불교에서 똑같은 하나의 어떤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부판을 이렇게 설명하고 한 부판을 이렇게 설명하고 다 설명.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모든 설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18개, 20개의 부파가 만들어지면 부처님의 말씀이 20개의 내용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4결집은 뭐예요? 이설, 여러 다른 설명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 제4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장소는 캐시미르 한림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도 이제 이 쿠샨 왕조, 이 쿠샨 왕조는 뭐냐면 인도 불교사에서 가장 불교가 왕성했던 시대가 바로 이 쿠샨 왕조 시대예요. 그래서 카니시카 왕이라는 왕이 후원을 해서 이때 500명의 아라한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 제4결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이제 경전이 하나의 인쇄화됩니다. 그래서 구리판에 인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전이. 그래서 제4결집 때 와서 이제 경전이 판에 인각이 되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3장을 각각 10만 송씩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부처님의 말씀들을 서로 다른 내용들을 이제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이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이제 중국의 한자 경전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요런 이제 지금 이 결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이해하시면서 불교의 그런 어떤 전개 과정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제1결집, 제2결집, 제3, 제4결집. 그러니까 각 결집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이 결집이 이루어졌고, 그죠? 장소가 어디고, 또 중요한 것은 결과를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제1결집 때는 경과율이 만들어지고, 제2결집에는 근본 분열이 나타나고, 제3결집에서는 논작이 성립되고, 제4결집에 와서는 이제 경이 이제 인각 구리판에 새겨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문명과 사상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인도 불교사 2학기 때는 불교 사상하고 불교사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2학기 과정에서는 그때는 이제 인도 불교사, 중국 불교사, 한국 불교사 이렇게 따로따로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이제 또 인도 불교사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좋을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그 면적도 넓고 인구도 세계 위이고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언어도 다양하고 풍습도 각기 다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언어만 해도 179개의 방언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544개의 그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용화된 언어는 18개고 이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 그만큼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도는 힌두교가 중심입니다. 그죠? 힌두교 신앙. 그래서 이 힌두교는 이제 힌두교 안에 불교가 있어요. 불교적인 색깔도 있고 또 인도의 고대 신앙이 또 담겨 있고 그래서 복잡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 힌두교 신앙인데 특히 이제 이 인도인들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라고 생각해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 인도인들은 이 세상을 하늘의 신, 그죠? 이 신을 브라만 신이라고 해요. 무슨 신이라 한다고요? 브라만 신. 범천이라고 합니다. 범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하늘의 신이라고 해서 이제 범천이라고 해요. 그죠? 범천신. 브라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래서 이 브라만 신에 의해서 실제 이제 인도는 원주민이죠. 원주민은 드라비다족이라고 하는 이 드라비다라고 하는 이 종족이 이제 원래 인도의 토박이에요. 토박인데 인도 역사를 보면 아리아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이 아리아 종족은 뭐냐면 유목 생활을 했던 종족입니다. 유목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유목민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옮겨 다니죠. 그죠? 옮겨 다니면서 다른 영토를 침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발생도 보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쪽이 전부 다 유목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목 생활을 하는 그 종족의 특징은 뭐냐면 늘 다른 나라를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리안 종족이 드라비다족을 몰아내요. 인도에서 몰아냅니다. 그래서 지들이 이제 이 아리안족이 인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종족을 이 아리안족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결국 뭐예요? 계급이에요. 계급 사회를 만듭니다. 계급 사회. 그것이 유명한 뭐예요? 카스트 제도예요. 무슨 제도? 카스트 제도예요.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아리안 종족들이. 이 아리안 종족은 인간은 하늘의 신으로부터 태어나는데 브라만 신으로부터 태어나는데 제일 위의 계급이 바라문 계급입니다. 다릅니다. 바라문.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네, 크샤트리아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바이샤. 그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계급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다릅니다.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사성계급. 그래서 이 하늘의 신이 범천의 머리로부터는 바라문이 탄생을 합니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요. 신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이 옆구리로부터는 뭐요? 크샤트리아가 탄생을 하고 신의 무릎에서 바이샤가 탄생을 하고 신의 발바닥에서 수드라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인도의 신화를 만들어요. 누가? 아리안족. 그러면서 이 드라비다족을 몰아내고 자기의 종족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인도를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라문 계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고대 때 그죠? 뭐 사만 시대 때 이럴 때 이제 역사 보게 되면 제일 높은 계급이 제사장 계급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전 세계 문화나 이거 보게 되면 제일 높은 그 계급이 바로 이게 이제 하늘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는 뭐예요? 우리가 왕족 계급이죠. 크샤트리아는 무슨 계급? 왕족. 바이샤는 평민. 그 다음에 슈드라는 뭐예요? 천민. 이렇게 그러면서 확실한 어떤 지배 체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아리안족이.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 나와 있듯이 이 가장 이제 존경을 받는 그 계층이 바로 뭐예요? 브라만 계급이에요. 브라만 계급. 부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는 이미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신이 어디예요? 크샤트리아 출신. 왕족 출신이죠.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로 탄생해요?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한다는 설이 바로 이 사성 계급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화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인도는 이 사성 계급 카스트 제도가 이제 헌법에서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은 사회 통념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급끼리만 결혼을 해요. 나보다 낮은 계급하고는 결혼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집안에서 안 받아줘.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바라문 계급인데 수드라하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안동에 가면 뭐요? 양반들 지그들끼리 하잖아. 우리 지금 사회가 뭐 양반 쌍놈 뭐 평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네 조상이 누구고 네 조상의 몇 대 손이 이거 다 따지잖아요. 따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별로 이렇게 가문이 안 좋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거기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렇듯이 인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사회도. 이런 카스트 제도의 사성 계급이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또 뭐 장관이 되고 뭐 도지사가 되는 데는 계급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드라 출신이
뭐 시장이 되고, 지금 아마 인도 수상도 그렇게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으로 치면. 그래서 인도 수상도 하고 뭐 이러는 이제 어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막 해갖고 이제 막 자기 그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를 이루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서 사용했던 이제 고대 언어가 이제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언어를 우리는 이제 범어라고 합니다. 무슨 어? 범어. 범처. 하늘의 신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범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어는 굉장히 신성한 언어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인도인들이 항상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바신, 창조신이에요. 창조, 비슈누, 시바 이런 신들을 이제 가장 인도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입니다. 브라만, 비슈누, 시바 이런 신들. 그래서 이제 인도는 거의 신화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신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힌두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뭐냐면 이런 시바신, 브라만신, 뭐 비슈누신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미 이 바라몬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 이전에 인도의 우리가 이제 인도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생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도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죠? 우리가 문명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는 거죠.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더스 문명의 주역은 드라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주로 이제 농경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여러 동물 숭배 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복 숭배라든지 남근 숭배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드라비다를 몰아내고 누가 주인공이 돼요? 아리아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이제 인도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128쪽에 보시면 이 중앙아시아에 거주했던 아리아족이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때가 한 2000년, 기원전 2000년경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인도의 판잡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때가 기원전 150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해 갖고 이 드라비다족을 몰아내고 아리아족이 인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리아인들은 자연현상을 의인화하는 신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 드라비다족을 하층민으로 전략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아리안이 이제 인도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의 어떤 역사적인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불교라는 종교가 인도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 문화나 인도 역사들을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분 쉬었다 할게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가운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국이죠, 그죠? 중국의 황하 이 4대 문명이 보면 전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명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그죠? 이제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그죠? 인더스 문명이 이제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더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문명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앞에 보시게 되면 이 이제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도시. 이 도시가 이게 지금 뭐요? 거의 3,000년 이전에 이런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제 이 모헨조다로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당시에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때입니다.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이 유적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요가상이 발견이 돼요. 요가상. 그래서 실제 이제 인도의 요가의 시원을 인더스 문명으로부터 이제 기원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명상하는 모습 있죠. 얼마 전에 명상하는 수묵화 그림을 보시겠죠. 그런 상이 발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미 인더스 문명 이전부터 이런 요가의 수행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이런 도시들이죠. 모헨조다로의 이런 도시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아리안들의 이동 경로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빨간 선이 보면 아리아인들이 이제 드라비다족을 몰아내고 이 인도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지도가 보면 역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세워져. 요게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인도 제 끝부분에 있죠, 그죠? 네, 스리랑카하고 이쪽이 이제 티베트 보원이 있고 이쪽이 이제 히말라야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128쪽에 보시게 되면 아리안들이 인도사의 지배계급으로 정착하게 됨에 따라서 사회의 구성도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안족들이 자신의 어떤 지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성 계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20세기만 해도 이제 2,000여 종에 이르는 카스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크게 나누면 4가지인데 세부적으로는 그 신분 제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브라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래서 요 사성 카스트 제도는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출생했을 당시에는 이 신분 제도가 굉장히 바꿔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브라만 계급이 수드라 계급을 보면 다시 돌아가서 눈을 씻고 갈 정도로 서로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굉장히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시대인데,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이 카스트 제도를 뭐했죠? 부정해버렸죠. 사람은 혈연이나 신분에 의해서 귀하고 천한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행동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이 당시에는 엄청난 사회의 변혁가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출가하는 어느 누구도 뭐요, 출가와 동시에 계급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우바리, 아까 우바리 있었죠, 그죠? 지게제 우바리는 수드라 출신입니다.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 근데 이제 이 우바리가 처음 출가했을 때 왕자들 이발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이발사였는데, 이 우바리가 먼저 출가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샤카족에 방문했을 때. 그리고 7 왕자들이 나중에 우바리보다 늦게 출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바리가 이제 부처님 옆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출가하고 나서 스님이 돼서. 그러니까 7 왕자들이 부처님한테 절을 하러 왔다가 옆에 보니까 우바리가 있는 거예요. 절을 하다 멈출 거입니다. 이때 부처님이 크게 뭐라 하시죠? 이 우바리는 나의 제자가 된 동시에 수드라의 신분 계급은 없어졌다. 지금부터는 너희들의 위에다 절을 해라. 그래서 7 왕자들이 절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교단 내에서는 이 카스트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근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129쪽에 다른 계급과 혼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다른 계급과 같이 식탁에도 앉지 않아. 세 번째는 직업이 세습돼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인도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윤회와 업 때문이에요. 윤회와 업의 개념이 인도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를 탓하는 게 우리 같으면 뭐요? 부모를 탓하겠지.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내 업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천한 신분.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는 뭐요?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는 생각. 그래서 이러한 윤회와 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이것이 이 사상은 불교 사상이 아닙니다. 윤회와 업은 불교 사상이 아니에요. 인도 고대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인들,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생하시기 전부터 인도인들은 이 삼사라라고 하는 윤회와 카르마라고 하는 이 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예전에 한번 이 인도인들의 그 천민들 수드라 계급의 직업 이걸 아마 영상으로 나오던 적이 기자가 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잘못된 업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다음 생에는 뭐요?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굉장히 다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부모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할 건데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또 세습이 돼요. 직업도 세습이 되고 자 이러한 브라만교가 형성된 시기는 대략 BC 1200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 브라만교의 중심 경전이 베다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다. 그래서 이제 이 리그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BC 8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베다의 성전은 뭐냐면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특히 힌두 문화는 아리아인의 문화와 토착민의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호 융합과 변형을 경험하면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도의 지금 힌두 문화 있죠, 그죠? 힌두교의 이 문화는 뭐냐면 아리아인들의 문화, 그다음에 토착민이 드라비다족의 그런 두 가지 문화가 융합되어서 발달된 형태의 문화가 힌두 문화예요. 이 브라만 문화는 부처님이 출생하기 직전 북인도의 겐지스강 중류역에도 출현하였고 그러면서 BC 6~5세기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불교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교화 활동을 할 당시였는데 자이나교하고 같이 이제 발생할 무렵이었어요. 특히 이제 활동 무대는 마가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 마가다라는 나라가 가장 큰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이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다 문화예요. 이 베다 성전입니다. 베다 성전. 이 전부 여기에 쓰여진 글씨가 아까 뭐요? 산스크리트, 버머입니다. 버머. 그리고 이제 그 신들의 형상을 이렇게 모습해 놓은. 그래서 이 베다 성전이에요. 인도에서는 최고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의 지식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알고 있는 뭐 과학적 지식, 그죠? 또 어떤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지식의 의미가 아니라 철학 또는 종교상의 지식을 의미한다.
특히 베다는 신성의 세계, 또 영험의 지식 등의 성격을 지니는 종교적 지식이다. 근데 베다라는 말이 지식인데 그 지식의 의미는 뭐다? 철학과 종교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다는 대략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BC 200년에 걸쳐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 우주의 그 근원인 브라마로부터 이 하늘의 신인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찬가, 가사, 제사, 주사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제 네 가지의 베다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베다 성전은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베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그베다예요. 리그베다. 리그베다, 아타르바베다, 야주르베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베다의 부수문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그베다예요. 가장 오래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베다의 형태예요. 자, 지금 보세요. 이 리그베다입니다. 그죠? 아까 이 지금 글씨가 무슨 언어가 산스크리트. 말합니다. 산스크리트하고 이것을 범어라고 합니다. 그죠? 신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범어. 가장 오래된 문헌입니다. 리그베다. 이거는 이제 신의 참가를 모아놓은 거예요. 신들을 찬미하는 참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세계 모든 종교에서의 그 종교 문헌은 뭐냐면 찬가입니다. 찬가. 그래서 종교의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물이 뭐냐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는 신을 찬가하는 거예요. 찬송이 있고 전부 이게 찬탄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베다에는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인드라, 바루나, 태양신인, 수리야, 새벽의 신인 우사스, 불의 신인 아그니, 폭풍의 신 루드라, 신들 많죠? 이런 신들이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이 신들을 믿어요. 이 신을 숭배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시바 신이라든지 비슈누 신이라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신이고, 이런 뭐 태풍의 신, 무슨 불의 신, 뭐 이런 신. 자, 이러한 신들을 이제 전부 이제 찬탄하는 시로서 모아놓은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리그베다라는 문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아타르마베다 같은 경우, 아타르마는 이제 주문이에요, 주문.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문이 필요합니다. 그죠? 주문. 우리는 이제 이 주문을 이제 불교에서 와서는 이것이 이제 뭘로 진원, 다라니 뭐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의 이런 어떤 진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뭐예요? 이 인도의 베다 문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재앙이 소멸되고, 그죠? 복을 기원하는 앙제 초복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네. 사마베다. 사마베다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연가의 형태로 모아놓은 것인데, 이 연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노래. 이것을 이제 사마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야주르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축문이라고 그러죠. 축문. 신을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축원하는 이런 축문, 또 이제 제사의 그런 글귀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야주르베다라고 해요. 베다라고 하는 것은 131쪽에 보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신의 목소리. 그래서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뭐라 그래요? 범패라고 해요. 범패.
스님들의 연부를 뭐라 한다고요? 범패.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범패. 이 범패라는 말이 말하면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신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다 또한 신의 목소리이며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법전이 있는데 이 법전이 인도에서 말하는 최초의 법전, 만우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런 어떤 베다의 문화, 베다의 정신이 인도의 그 사회 속에는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보면 베다의 구수문헌과 관련해서 아라냐카라고 하는 또 그다음에 오파니샤드라고 하는 이런 문헌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쪽 우파니샤드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파니샤드. 자, 그래서 베다라는 말 꼭 좀 기억하세요. 아셨죠? 베다 문화. 그래서 베다 문화는 게 뭐냐? 신을, 그죠? 신에게 제사 지내고 신을 창가하고 신의 어떤 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베다의 문화 속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인도를, 그죠? 이 신을 배제하고는 말할 수 없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집집마다 신을 모시고 또 늘 뭐 저녁 되면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어떤 의식들이 늘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파니샤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베다의 결론부이자 베다적 지식과 지혜의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베다를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라 했죠. 지식. 그 베다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종교적 지식, 그 다음에 철학적 지식이가 있는데 이 우파니샤드는 철학적 지식적 의미가 강해요. 아까 이제 베다의 4대 문헌은 종교적, 그죠? 의미로 본다면 이 우파니샤드는 좀 철학적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철학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불교 또한 이런 어떤 우파니샤드라든지 베다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도 이제 뭐 베다 공부도 하셨을 거고, 그죠? 이 우파니샤드의 이런 어떤 철학적 관념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삶의 발견을 위해서는 우주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실제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인 현상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죠? 우주와 인생의 비밀을 아는 신비한 지식. 이것이 바로 우파니샤드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파니샤드라는 말은 모시고 앉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시고 앉다, 가까이 앉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스승의 옆에 가까이에서 그 비밀한 뜻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밀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선생과 제자가 가까이 앉아서 뭐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러한 지식을 제자에게 가르쳐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파니샤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우주의 근원을 뭐로 보았다? 브라만. 그다음에 브라만. 우주의 근원을 브라만이라고 본 거예요. 이것을 그죠? 브라만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내재된, 그죠? 우리 자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라고 보는데, 사람이다. 이것을 아라 그래요. 범아. 자, 아를 뭐라 한다? 아트만. 그러니까 아트만. 그러니까 이 이제 우주의 근원인 브라만이 있고 나에게 내재된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범아이려 사상이라 해서
이 우주의 근원인 하늘과 나에게 내재된 아트마는 같다라고 하는 사상이 우파니샤드 사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철학은 아트만 아를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부처님은 나중에 어떤 가르침을 설하죠? 무아설을 설하잖아요. 뭘 설해요? 나중에 이제 불교는 무아의 가르침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아의 사상이 부처님의 독창적 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윤회, 전생, 이런 이야기들은 그죠?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불교만의 어떤 교소를 얘기한다면 무아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부처님은 뭐야? 안 아트만. 그죠?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인도의 이 철학 사조하고 불교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제 무아의 사상이 나중에 뭘로 발전되고 공으로 발전되고 이것이 결국 뭘로 또 나타나요? 연기로 나타나고 이렇게 다 나타나게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사실 이제 조금 자꾸 듣다 보면 알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 시대 때는 우주의 근원을 뭐로 보고 브라만, 그죠? 그 다음에 개인에게 갖춰진 아트만이라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봤다. 그래서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보다도 브라만이라는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를 그죠?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자,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잠깐 보시면 아트만.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죠? 나. 그래서 이 아트만은 인간의 가장 내면의 자아이며 그죠? 내 안에 있는 자아.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해요. 이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중속되는 경험적 자아와는 혼동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험적 자아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나라는 개념하고 다르다. 이거는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나예요.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내 생각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과는 경험적 자아하고 내면적 자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아로서 인식하며 심리학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은 뭐에 대한 자아이다? 경험적 자아이다.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데 그 마음이 괴로운 상태는 뭐야? 이거는 경험적 자아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것. 경험적 자아예요. 그러나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도 창조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아트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몸뚱아리가 죽어도 아트만은 영원하다.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있었고, 죽고 나서도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가? 아트만이라는 거지. 이런 이제 그 철학 사고를 이 인도 철학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 철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생이 철학인데 뭐 어려워. 삶이 철학인데. 우리가 보통 철학하면 서양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죠? 데카르트, 칸트, 이런 이제 서양 철학을, 철학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서양 철학과 버금가는 철학의 개념이 바로 인도 철학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하면 이제 유교, 공자, 맹자 이런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상보다 더 훨씬 쳐주는 것이 인도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는 인도 철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인도 철학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 전공하는 그 학과가 따로 있고 인도 철학 전공이 따로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인도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뭐요? 철학의 그 영역에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유의 깊이가 인도인들이 깊습니다. 인도인들이 왜 머리가 좋냐면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종적 특성 때문에 머리가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머리가 좋지만은 인도인들이 보면 주로 이제 철학자들, 과학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뭐요? 부처님도 인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철학과 이런 어떤 아주 인간의 어떤 이 두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학문 영역에서 뛰어난 곳이 인도예요.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트만이라는 것은 태어나지도 창조되지도 않는 청정한 정신이며 이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이 배당 그 성전에 보게 되면 사랑스러운 마이트레이여 모든 것을 드러내는 지성 그에 의해 그것이 밝혀질 것인가 누구에 의해 인식 주체가 알려질 것인가 진화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아트마는 인간 속에서만이 아니다 바다, 별, 나무, 천둥새 그리고 짐승 등 모든 존재 가운데 존재한다. 아트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것에 아트만이 존재한다. 우주 속에 있는 것이면 그 무엇이든 모든 사물들의 신부에 뭐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 그러니까 아트만은 모든 존재의 주인이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그게는 뭐가 있다? 아트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이에요. 나무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 인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트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어떤 것 다 있는 거예요. 이 그릇에서 생명 이거 지금 예를 들면 이 잔에도 생명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트만. 모든 것에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아트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수레의 살들이 태화축에 의해 결합되듯이 모든 존재들, 모든 생명들, 모든 신들과 세계들이 아트만에 의해서 통일된다. 그래서 인도의 이 우파니샤드 사상에서는 아트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브라마, 하늘과, 그죠? 우주의 근원인 하늘과 나의 내면적인 자아와 아트만을 인정을 하는. 근데 부처님은 갑자기 이제 우와,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인도 사회는 완전히 또 뒤집어지는. 부처님은 그냥 카스트 제도도 부정하고, 그죠? 카스트 제도도 부정하고, 우파니샤드의 사상인 아트만도 부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부정론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그 어떤 기존의 어떤 관습과 이런 어떤 사고들을 부처님은 전부 뒤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라만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존재의 실제이며 불변의 실제이다. 우주에 있는 무엇이든 모든 사물의 내면에는 주제자가 있다. 이 주제자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이 있다. 이것은 불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브라마는 모든 존재에 편지한 힘이다. 눈으로 그것을 볼 수는 없으나 그에 의해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브라만임을 알라. 브라마는 인간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 브라만을 이제 인도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최고의 신비적 직관의 성광에서만이 체험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는 핵심이 브라만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버마 일여의 개념을 이제 우파니샤상의 가장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브라만이 만유의 본질이라면 아트마는 뭐다? 개인 존재의 본질이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브라만이 존재한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 또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에게는 또 뭐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 이 브라만과 아트만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버마 이리오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버마 이리오. 버마 이리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철학의 사고 속에서 발전이 됩니다. 우파니샤드에 있어서 그래서 해탈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이제 해탈이라는 용어도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지만은 해탈, 멸방 뭐 이런 용어들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쓰니까 불교 용어지. 근데 이미 뭐요? 오래전부터 이 우파니샤드의 철학에서부터 사용되어졌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모크샤라고 얘기합니다. 해탈이라고. 이 해탈이라는 것은 브라만과 아트만의 본질을 깨닫고 버마이려의 진리를 직관하여 브라만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을 이 상태를 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파니샤드 사상에서는 일반적인 해탈의 의미는 우리는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방의 뜻이 바로 해탈이라는 뜻입니다. 벗어난다. 어떤 굴레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탈은 윤회를 벗어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성이 성숙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근원, 최고의 원리를 탐구하는 그 의미로서 이제 이 해탈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죠. 그래서 윤회, 해탈 이런 말들이 전부 이제 인도에서 이런 이제 철학 사상에서 사용했던 언어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